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0절을 먼저 읽고 나누어 교동하시다가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이수영 목사님 바로 나오셔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불편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네. 저기에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 하나, 계집애 하나. 어제 저녁에는요, 이제 저희 아이가 결혼을 하고 지금 뉴저지에 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온 거죠. 친정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성전에 있던 조셉 전도사, 그 사람이 우리 사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플러싱에 나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아마 그게 청년들이 우리 그 사위가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서로 반가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사위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이 두 딸 아이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 많이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미리 말해라. 언제든지 미리 말하면 아빠가 준비해 놓겠는데, 갈 때 갑자기 그러면 아빠도 참 곤란하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그 전날 저녁에 아버지 내일은 뭐, 그 전날 아버지 내가 뭐는 내일 이 하니까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신발 신고 신발장 앞에 서서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그럼 줘야죠. 하다 안 되면은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카드를 뽑았으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뽑았으라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구하고 잡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좋은 것이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거 다 받고 계시지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내심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아직까지도 궁핍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환경을 넘어서 더 큰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만족함을 누리며 있을지 몰라도 환경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 설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것. 이것이 뭘까?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홍천에서 개척을 하고 또 성장하다가 춘천에 또 교회 지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홍천은 30분 거리입니다. 아마 뉴욕에서 뉴저지 이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늘 홍천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홍천으로 누워서 눈을 감고 다녀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향이 늘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홍천에서 춘천을 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늘 우회전해 가지고 다니던 이 길인데 한 번은 모임이 춘천이 아닌 목회자 모임이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가야 돼.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의식 중에 저는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춘천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서 원주로 가야 됩니다. 뭘 잘못한 거죠?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의 방향 설정을 잘못한 이 열심은요,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원함보다도 나의 원함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았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을 깨달았다면요, 여러분 힘에 겹도록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저는 교우들에게 항상 그 결혼 배우자의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인이죠, 교인.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지런하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서 부지런함을 품고 착한 자의 삶, 참 귀하고 복된 삶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눴던 우리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늘문을 닫으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명이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 주실 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보다는
자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아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주셔야 될 텐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에서 물을 마셔라. 생수도 아닙니다. 수도 아닙니다. 시냇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더더욱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마저도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에 가라. 그 더 기가 막히는 여인을 만나죠.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떡 만들어서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 먹고 만들어 죽겠다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거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나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할래? 엘리야 목사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정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인하여 여인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위기 앞에 또 이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가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결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여러분 저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여러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배우면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면서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가슴이 뛰었는데 이 현장에 와서 보면서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들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훈련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행사가 없으면은 저희 이번 주에 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7월 달에 한국의 양문교회에서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월 18일부터 일정 잡지 마라. 교회 일정 다 치워라. 양문교회 한국 에클레시아 우리 참여하러 간다. 왜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는 처음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뭐 이렇게 짐이 많어? 하라는 게 뭐 많어 이렇게 영수증도 안 주는 돈도 내놔라 그러고 말입니다. 응?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항공료도 안 주면서 어디로 오라 그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놓고 보면은 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임계점 물은 9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자기가 원하는 선을 정해놓고 나 이만큼 하면 됐지 않냐? 이만큼 하면 됐지 않냐? 아니요. 임계점은 이 물이 끓는 온도는 99도가 아니고 100도입니다. 100도에 가야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멈추고 싶을 때에 그냥 그 자리 멈추고 싶을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힘쓰고 애쓰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계속 이렇게 요구하시고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아들이 죽고 왜 그리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멈추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듭니까? 아니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필드에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목회 속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벼랑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벼랑 끝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필드에서 좋은 곳에서 내가 뛰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뛰면 뛸수록 여러분 여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유람선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이 벼랑 끝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항공모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모두가 벼랑 끝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18장 1절 볼까요?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너 아합에 가서 말해라. 내 비 줄게. 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요, 큰, 우리로 말하면 환경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이요, 하나님의 비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나와서 비를 주세요? 아니요,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 백성들에게 하늘이 닫혔을까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 신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하늘문을 연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도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큰 축복입니다. 징계와 정죄의 차이가 뭘까요? 징계와 정죄의 차이가 뭘까요? 정죄는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안고, 한 손을 끌어안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요, 대한민국 매치로 길거리 응원을 하러 갔습니다. 축구가 끝났으면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저는 그걸 몰랐죠. 남아서 그 주변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걸 몇 시간을 지나고 왔습니다. 들어오는 동안에 이 애비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제가 좀 보수적인가 봅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나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더더욱 딸 아이인데 이놈이 들어오는데요, 이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없더라고. 신발장에 문을 여니까 우산이 있어요. 우산을 들고 이 아이를 엉덩이를 때리려고 쫙 트는데 어디를 잡은지 아세요? 집 위에 천정에 있는 형광등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들다가 딱 들면서 형광등이 부셔지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불이 딱 꺼진과 동시에 그거 가지고 이 아이를 때렸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제가 그 깨진 유리 조각 사이를 가서 다른 불을 켜고 다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들릴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인하여서 오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닫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딸아이 사위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유는요, 둘이서 잘 살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효도하는 방법은 크게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 봉양해드리는 거. 두 번째는요, 얼굴을 자주 배워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내가 잘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 효도입니다. 아멘 좀 해보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 자꾸 배워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늘 하나님 안에 살지만 특별한 시간, 예배 시간 이럴 때만 자주 배워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면 우리 아버지가 막 좋아하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죠. 어제 우리 사회가 막 그 청년들이요, 학생 때에 그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가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막 청년들이 자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끌어안고 막,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인가 봐요. 막 서비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 이야, 우리 사회 덕분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살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구보다도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습니까? 송아지 2마리를 잡아라. 한 마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분이 참 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없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힘써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없다 하면 없습니다. 찾고 구하면 분명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없는 데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엘리야가 그래 시냇가로 가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가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엘리야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바알은 거짓신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아세라는 거짓신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왕 아합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 여기에 전 백성 모두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11단이에요.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웬만큼 사람이 둘러서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큼은 둘러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 200명이 애워사고 저를 향하여서 공격해 온다면 주눅이 들어서도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한 사람과 왕 아합과 그의 악명 높은 부인 미세스리, 이세벨과 여러분 전 국민과 바알 선지자가 바알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우리가 기도로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결국은 엘리야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 많았을까? 여러분 나중에 오신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눈물과 여기 장로님들과 여러분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 분명히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요행, 대박, 인생 역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를 훈련시켰던 그 훈련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개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대부분이요, 죽을 병이 한 번씩 다 걸리셨더라고. 예를 들어서 조영진 목사님도, 옥한 목사님도, 예전에 하용전 목사님도, 저기 나겸일 목사님도, 이런 분들이요, 다 한 번씩 죽을 병이 걸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혼이 살고 뿐만 아니라 안수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뭐죠? 그의 가장 연약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그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어야 될까요? 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옛날에는 없을 때에, 부족할 때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었던 이 모든 열심이 오늘 여러분 교회를 있게 하셨다면, 여기서 멈춰버리면 배부른 돼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나가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상 얻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오늘 엘리야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압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어쩌면 비를 주세요, 이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땡이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네.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원수땡이 만나보셨어요? 못 만났어요? 원수땡이를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 특징, 기도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치워달라는 건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안 치워주시려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저를 내게 도구로 쓰셨네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돌아보면 그는 바뀌어져 있어요. 누구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20년 동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20년 동안에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와 은금육축이 풍성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번뜩이며 옵니다. 그 좋던 건 야곱이 다 떠나보냅니다.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전사가 나 놔라, 나 가게 해라, 안 놓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뭐죠?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진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때에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 에스를 향해 가는데, 칼 들고 오던 에스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달려오는 에스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주셨을까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지요. 오늘 엘리야는 이런 시련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이 백성들을 가지고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이슬을 내려도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훈련되어진 내게 주신 달란트,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싸움에 이겼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39절 볼까요? 18장 39절. 18장 3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 백성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보고 모든 백성들이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44절부터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삶.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브라미스 교회가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미 되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알, 풍요, 아셔라, 쾌락, 한국 교회 모습이 여기 많이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내 것, 우리 것, 우리 교회 움켜쥐고 말입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아니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선교를 위해서 지어야지요. 전도를 위해서 지어야지요. 그런데 도심 속에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으면 될 줄 알고, 그래서 부도 나가지고 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욱 무서운 것은요, 그 건물 잘 지어놓고 이단에게 헐값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 풍요의 아셔라, 쾌락에 물들여 버렸습니다. 교회가 노인들 모셔서 잔치나 하고 말입니다. 여행이나 보내, 아닙니다. 필요하죠. 여행도 필요하죠. 목적은 뭐죠?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처럼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갈수록 자꾸 유람선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정신을 번뜩 차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항공모함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뭐 항공모함이다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가니까요, 찬양대 1년 예산이 1억입니다. 10만 불입니다. 뭔가 봤더니만 매 회식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지네들끼리 헌금해가 지네들 다 먹어치우냐고 예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유람선 타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교회를 섬기고 저 영혼들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에 언제까지 유람선 타고 이렇게 있을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웃을 이야기,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이야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이야기,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말하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주와 같이 길 가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유람선 타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냐고. 이것이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저 전라도 땅끝에서부터 강원도 이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전국을 투어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큰 도전 받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에클레시아, 한국 에클레시아, 막 저는 가슴이 뜁니다.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브라미스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힘있는 교회가 됐을까?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진행형입니다. 됐다고 멈췄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셔라가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시고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살만 나는 거예요. 퇴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왜요? 목사님은 생각만 하셔도 부교육자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한국 가자 하면 또 가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중남미로 가자 하면 가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런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깨어 있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왕과 그 백성들 그 모두를 대적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야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브라미스 교회는 얼마나 이 세상에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들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이 죄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로 오늘 엘리야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 하는 얘기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건물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 지구촌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원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도전되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닌 우리가 아닌 세계 열방을 품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임계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도와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10초만 광고할게요. 내일 새벽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될 네 가지가 내일 새벽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일 새벽에 못 볼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 저는 가겠습니다.